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견인은 차를 견인한다 할 때 그 견인이 아니고 굳게 참는다 하는 뜻의 견인입니다. 굳게 참는다 혹은 끝까지 참는다. 어디까지요? 성도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의 견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견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구원은 그냥 여기 있다가 달랑 천국으로 장소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건데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중적으로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인데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도록 우리는 뭐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굳게 참으며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 아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신앙 고백서 오늘 할 17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환 보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개혁파 교회와 알미니우스파 교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야콥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론파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서도 자기 의지로 구원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구원의 취소, 구원의 탈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가항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도르트 총회는 그 알미니우스 파들의 항의를 성경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 성도는 자기 의지로 구원의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잡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구원의 결국을 이룬다라고 교리적으로 완성을 했죠. 천주교도 알미니우스주의들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구원의 탈락은 없다고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목숨을 바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양을 빼앗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는 이리에게 자기 양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신앙고백서 제17장은 3항의 내용으로 견인의 교리를 설명하죠. 자, 1항부터 3항까지 하나씩 읽어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1항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완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2항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에 의존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확실성이 생겨난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으로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죄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자, 이 사망의 내용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신앙고백서 17장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설입니다. 자, 견인이라고 할 때 성도가 견인받는다라고 할 때 차를 이끌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차를 견인한다고 할 때는요. 그 한자를 제가 써놓았는데요. 당겨서 이끈다 그런 뜻이죠. 이끌, 견, 당길, 인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차를 당겨서 이끌어낸다. 그 견인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은 한자로 굳을, 견,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굳게 참는다. 이 굳을, 견은 끝까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다. 누가요? 우리가. 근데 성도가 구원의 결국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굳게 참게 하시는 그 근원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요. 그걸 이제 사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유효하게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성도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서 탈락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은혜의 상태에서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죄의 상태의 자리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취소되지 않음도 동시에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법적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너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빼버릴 거야 라는 그런 신분의 취소는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것을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받아들이신 자를 너 안 되겠어 라고 내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학론파는, 알미니스주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침을 입어도 좋다는 완악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런 강박한 인간의 완악함보다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훨씬 커서 결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내침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해서라도 뭐예요? 아들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간섭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걸 무슨 교리라고 한다고요? 견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의 자리에서. 트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실족할 수 있으나 견인의 은혜 때문에 파멸되지는 않는다. 노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하죠. 견인은 단지 시작이 아니고 끝까지의 완성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견인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해설 3번 넘어갑시다. 물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 다윗처럼,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볼 내용인데요, 수요 기도회 때 사무엘 하에서 볼 내용인데,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죠. 그 간음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한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심각한 죄를 성도라도, 심지어 다윗도 지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견인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상태로 돌이켜 회복시키십니다. 이 견인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타락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누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견인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철통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 심각한 죄에 빠지더라도 그 은혜에 붙들려 다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성도의 견인의 은총이 어디서 기인할까요? 4번 이항은 그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나 노력과 결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에요. 우리의 결단은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내가 굳게 주님을 붙들리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짐신도 너 예수의 도당 맞지?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인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단은 가변적이라고요. 성도의 견인은 가변적인 우리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요. 불변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불변하시죠. 그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부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도 그 신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의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영원한 선택과 작정에 기초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항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야기하죠. 또한 성도의 견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중보 기도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게 말해요. 전적으로 의존한다. 약간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견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과 은총에 기인한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성부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견인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총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구원을 스스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중보 기도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로 구원의 자리에서 나는 이 구원 싫어요. 이딴 거 뭐 필요합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택할래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래요. 조금 거짓말하고 불법 동원하고 사람들 등쳐먹고 그래도 내 배 따쓰고 등 따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잠시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가 떠나는 자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지금 그렇게 무용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요. 그들의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입혔다고요. 누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합니까?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 부활의 능력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더 높이는 자들이죠. 높여보라고 하십시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껏 높여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보십시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성도의 견인을 가능하게 했다. 이 항은 말하고 있죠. 6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죠. 성부, 성자만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견인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자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역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하기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 밖으로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연약해서 실수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리석어서 죄를 범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이탈할 때 성령이 너 그랬지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쑥 나가버려서 우리를 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은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염려해서, 그죠?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날 때 성령님이 근심하기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까지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면서 우리를 뭐 하세요? 설득하시고 징책하시고 가르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견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 향은 동시에 하나님의 씨앗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이 혹은 성경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을 지칭한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죠? 씨앗을, 믿음의 씨앗, 세멘 페데이, 소멘 피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신비하게 우리 안에 심어서 그 씨앗이 발아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역동으로 우리는 견인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작정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중보 사역과 구원의 은총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동하심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키는 수단이 뭐라고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그 하나님의 씨앗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견인의 수단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협동해서, 대단하죠? 삼위 하나님이 협동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때그때 성령이 그 씨앗을 발화시키고 그 씨앗의 생명이 움트게 해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걸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 안에서 보존한다. 그렇게 이항은 설명합니다. 7번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을 심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견인의 은총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마음에 심어두겠다. 이 땅에 그들을 영원토록 심겠다 하는 이 모든 표현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이 땅에 심은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서 보존됩니다. 은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받는 언약. 내가 너희들을 심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영원토록 보존할 거야.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견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성부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 믿게 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달려들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견인하도록 한다는, 우리가 굳게 참고 믿음에서 견디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환 만들면서 여기에서 교인들이 감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군요.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이 내게 달려들고 있구나. 지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막 달려들어서 붙들고 있구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정도가 아니라 성자의 생명과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뭔데?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8번 보십시오.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도록 무작정 지켜준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강박함과 어리석음과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가 짓도록 허락하셔서 공고한 상태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평안하면요, 계속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우리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종말을 생각 안 한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 생각하죠. 이 땅을 떠날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을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종종 하나님이 가슴이 서리도록 아파하시면서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고통 가운데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즐기는 이 죄가 결코 행복이 아니구나, 기쁨이 아니구나, 이게 참 괴로운 거구나. 즐거움은 찰나적이고 그 찰나 뒤에 찾아오는 양심의 고통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내 양심을 억누르는 이 고통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견인의 은총은 아무 죄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되 종종 우리를 죄 가운데 허용하셔서 죄의 치명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진짜 불행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를 뭐예요?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떨어져 살면서도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가 인생에게 주는 그 심각한 고통과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임신했어요, 밧세바가. 그러니 그 임신 사건을 숨기려고 전장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너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집에 가서 안 자겠대요. 지금 전쟁 때인데 뭐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안 간다고요. 그러니 아내가 임신하면은 이 간통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죠. 싸우다가 죽게 만들죠.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아들까지 낳습니다. 즐거웠겠죠. 재롱 보면서. 예? 그 우리아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그 재롱 뜨는 거 보면 즐거웠겠죠. 근데 그 즐거움은 찰나고요. 나단의 책망과 더불어서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질책이 심령 가운데 엄습했을 때 시편 51편을 눈물 가운데 짓죠.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심령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며 회개하죠. 애통하면서 회개하죠.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비참함과 공고함과 고통을 맛보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견인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에 둔감하면 안 됩니다. 아예 뭐 죄 짓고 나서 뭐 또 회개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죄 짓고 회개하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죄 짓고 뭐 회개하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죽도록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떨어진 신앙생활의 고통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 종교생활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은혜에서 종교로 떨어질 때 그 공고함과 비참함 말로 형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뭐 죄 짓지 뭐 한 번은 타협하지 뭐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뭐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불가능하다고요. 한번 그 경험해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사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으로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죄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한 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견인 교리를 핑계 삼아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이런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죠.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중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주는 위로 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런 심각한 결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신자는 절대로 경솔하게 죄를 대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허미 없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애쓰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의 교리 안에서 굳게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